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됐던 인정이 됐던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눈치 보며 해야 될 말 하지 못하고 살겠습니까?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될 말 하고 해야 될 일을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서 7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7장 29절에서 35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 신약성경 10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서 7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2장부터 같이 찾아봅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거는 기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순서대로 잘 펼쳐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2장에서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시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인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기록으로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을 듣고 천사들의 소리를 들으며 예수께 와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엔 동방박사들의 방문이 시작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목자들의 기록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이의 예수, 그냥 왕으로 오신 예수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날 성전에 들어간 길에 시몬과 안나라는 선지자를 만나 확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은 것이 누구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가 있었죠.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에게는 확정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보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선포했고, 그리고 예수가 분명한 구세주임을 시몬과 안나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12살 시절에 예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혜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기 시작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3장에는 요한을 통한 세례, 요한이 어떤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와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아니라 요셉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하나님으로까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실은 거꾸로 복음서라고 부르죠. 무슨 말이냐 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서. 마태복음은 식자들, 가진 자들, 조금 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누가복음은 천대받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낮은 자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의 방식과 누가복음의 기록의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깊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누가복음을 보면서 마태복음과 함께 비교해 보신다면 훨씬 더 충분히 재미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장에는 예수께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당하시는 장면을 나오며 세 가지의 시험이 나오고 있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사단의 미혹을 이겨내신 예수님, 그리고 한순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걸 내가 줄 테니 내게 절하라 라고 얘기할 때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다. 그래서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뛰어내리라 라는 얘기에 돌을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로 세 가지 시험을 당당히 이기시는 장면이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은 천사들의 소식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장은 요한의 세례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은 천사들의 소식, 3장은 요한의 세례, 그리고 4장은 사단의 시험과 은혜의 날의 선포, 사단의 시험과 은혜의 날의 선포. 그래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리고 5장에는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건데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의 리더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들이 리더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에서 사도 베드로가 굳이 고기를 잡고 오자마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며 이 땅의 리더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병 들린 자의 그리고 중병 들린 자의 그리고 레위인의 부름을 통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어떤 리더를 세상에 세우고자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5장.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라고 5장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장은 수많은 가르침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상수훈과 함께 역시 다양한 복과 다양한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누구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고 화 있는 사람은 누구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7장으로 갑니다. 7장에서는 역시 동일하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 6장은 다양한 가르침, 7장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죄인과 세리의 친구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친구 되는 분이다 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7장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7장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단어 우리들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34절 읽어볼까요?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는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7장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7장 얘기를 통해서 아주 독특한 단어들 백부장의 종, 과부 그리고 여인의 향유 사건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여자들인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이라고 얘기하면 백부장이라는 존재가 로마 식민지의 친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는 친일 세력과 같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백부장의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낮은 자를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라는 통해서
당시에 소외받고 천대받던 여인 과부의 아들을 소생케 하는 장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 여인의 향유 부음, 다른 본문엔 마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죄 지은 한 여인이라고 하며 창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0절 7장 5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하시네요. 참 멋진 구절이 되네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생애의 앞뒤 부분 중에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사들의 소식이라고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목동들에게 전달된 천사들의 소식, 그리고 3장에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족보 해놓으시면 됐고, 4장에 사단의 시험과 주의 은혜의 선포, 그리고 5장 죄사함의 권세, 그리고 6장 다양한 가르침, 그리고 7장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정리해 놓으시고 전체적인 흐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묵상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친구 되신 예수,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세리와 같은 존재인가? 죄인과 같은 존재인가? 여기에 전제는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인가? 죄인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떳떳한 리더가 되기 위해 죄인임을 인정하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정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참된 리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